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마지막 몇 날과 2월 처음 몇 날이 또 이 한 주간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한 주간이라고 믿고 또 감사하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9장의 묵상 제목을 말만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훈계를 그리고 신앙과 선교를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염두에 두고 이 제목을 정한 것이지요. 4절과 19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성군 하나를 꼽자면 세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 데다가 한글을 창제하고 정변의 나라를 통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한 것 등이 그의 공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를 성군으로 꼽을 만한 이유는 그 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성군 세종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즉위교서에서 선포한 시인 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질물 베풀어 정치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종은 즉위의 교서를 발표하면서 시인 발정을 내세웠어요. 그것으로 절제와 성실로 솔선수범하면서 정치를 했죠. 그것이 성군 세종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매일 5시 전에 상참, 이 약식주회인데요. 상참을 할 만큼 성실한 하루를 시작했고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만약 술을 금한다면 나부터 그리해야 공평하다 했습니다. 백성이 싫어하면 시행할 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만큼
공평과 공론을 중시하고 솔선수범의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했어요. 나라의 리더십이나 또는 교회의 신앙적인 리더십이 탄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으려면 오늘도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또 세상 앞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랬던 그가 거부로 성공을 했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그는 그 비결이 훌륭하고 바르게 살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주일마다 온전한 예배에 힘쓰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 하죠. 평생 춤추는 데라곤 가본 일도 없고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식사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했고 매일 성경을 읽기도 했답니다. 늙고 눈이 어두워지자 성경 낭독자를 고용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번 돈으로 구제하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평생 희망했던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비전으로 살았다는 게 록펠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했는데 그런 면에서 록펠러는 의인의 길을 가고자 애를 썼다 싶고요. 23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썼기에 그의 명성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요즘 3월 아침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지키기와 금식을 행하기가 된다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거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29장에서는 요절과 연결된 구절 중에서 다음 세대 훈계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죠.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그런 몇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15절 보실까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했고요. 17절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했어요. 18절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고요. 21절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했습니다. 훈계가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훈계할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싶어요.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의 얘기인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미국 중등 교육 지표의 우선순위라는 걸 봤어요. 미국에 가셨을 때 중등학교 교육 지표에 대한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강한 의지의 함량이 미국 중등교육 지표의 첫 번째랍니다. 강한 의지의 함양. 그리고 학력 제고, 학력을 높이는 것은 이 교육 지표의 끄트머리 쪽에 있더랍니다.
미국의 교육은 강한 의지와 긍지로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는 시민 양성의 그 주안점을 둔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인지 미국의 엄마들은 자식을 꾸짖을 때 인간의 존엄과 긍지에 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가령 몰래 술을 마시다 들킨 15세 소년에게 엄마는 너는 왜 자긍심을 잃어버릴 일을 하니? 라고 꾸중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자긍심을 가지라거나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라는 타이름 같은 걸 들으면서 자랄까?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역사를 바라는 만큼의 소명감 같은 것도 요구받으면서 자라고 있을까? 학벌과 스펙을 자부심의 척도로 배우는 아이들이기에 문득 그런 게 궁금해졌다. 라고 썼어요. 너는 왜 자긍심을 잃어버릴 일을 하니? 자긍심을 기준으로 해서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훈계를 우리 아이들도 좀 받으면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엄정한 어버이이시기도 하죠. 넘어진 자식을 무조건 일으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민의 긍지를 되찾도록 자식인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하고 말입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은 성도의 자긍심을 지니고 살고 있을까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타이를 만큼 그렇게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계를 받을 줄 알고 그 훈계를 다음 세대에 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어른, 어른의 책임을 다하는 어른의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선수범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또 그런 어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